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데 자기 지혜를 갖고 행하는 것은 다 죄뿐이더라.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누군가가 자기가 보기에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팔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을 짓는다거나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당이 생기고 파가 생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파당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끌고 가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비교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감히 나 같은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함께 부르심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나타내고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예요. 즉 헬라인들은요 지적이고 아주 철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을 여기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여기서는 능한 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상류계급에 속한 자들을 오늘 문벌 좋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들만 부르셨다면 교회도 넉넉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처럼
부자나 능력 있는 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에서 바로 해방된 자, 아주 수공업자들이나 아니면 소상인들,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가이오는 온 교회의 복음을 섬기는 전도자를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썼던 자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다라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보다는 굶주리는 가난한 자들, 그런 천한 신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값이면 사람들 보기에도 멋들어지고,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 서울대학 나왔어. 이 사람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보세요. 학교도 하나도 안 다녀보고 집은 지지리도 가난한데 이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건 소개 안 하잖아요. 오히려 감춰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도 사람 보기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권세자나 부자나 학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인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천히 보고 바라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뽑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택하사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뽑아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과 들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줄 설 때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 뒤에 줄 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왕 줄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권능이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 앞에 줄을 서야 내 장래도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선택적으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세상에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함과 선택함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나고 강한 것 좋은 일이죠. 이거를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성적인 지혜와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으로 의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즉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노예와 천민 출신의 그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드셨고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한 위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무식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쩌면 그 속에서 나오는 영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자들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가치 없고 존재감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의가 없는 자들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쌓은 지혜나 선행이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로 구원을 삼지 아니하시고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무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많이 가진 자를 폐하는 그런 모습은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힘써야만 된다면 어느 인간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지만 돌아서서 죄 짓고, 근데 죄에 그랬으니까 뭔가 눈에 띄게 훔쳐가는 것, 가져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에 이미 죄악된 마음을 먹은 것조차가 우리가 죄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죄 안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1절에서 53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누가?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신다. 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파당을 지어서 다투고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영광이나 힘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느냐?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들을 불러서 내가 세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가 교만하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신대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잘난 자들 네 잘난 맛에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타나고 나대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잘해봐. 그리고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고 뒷짐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 앞장서서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높은 자를 내려오게 하시고 똑똑한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선악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친구도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대. 교회는 안 오고 맨날 교회로 나가. 놀러 다니고 가고 싶은데 다 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슬기롭냐? 하나님께서 너 앞에 나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똑같은 말의 연속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민같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순박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물론 아주 갓났을 때 모르지만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를 인식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집은 가만히 둘러보니까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옆집에 부자면 나 집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옆집 엄마가 잘생기고 권세가 있고 잘 배웠어도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최고예요? 내 엄마가 최고야. 내 아빠가 최고고.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을 머릿속에는 가득 채워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다 폐하시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궁극적인 그 동기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유아가 3절을 3단 외웠는데 잊어버리잖아, 외워도. 근데 이모가 저한테 읽는 거예요. 3단 외웠는데 잊어버렸다고. 그때 옆에서 막 울더라고. 근데 울 필요 없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오늘 어디서 설교를 하셨지? 무슨 말씀을 하셨지?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저도 잊어버리고 듣는 자도 잊어버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같은 제목만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했어. 그때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질문합니다. 목사님, 좀 딴 데 설교 좀 하시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그러면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행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죄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26절부터 31절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 쓰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지혜와 용명과 부함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못 가진 거 내가 다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돈 많기 때문에 장로 세우고 돈 많아서 권사 세우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셨어요? 없는 자, 가난한 자, 천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한국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우월한 자를 세워서 그들을 일꾼 삼으시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어디서?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알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중심교회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게 하시고 교회다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